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무실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우울증을 아주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현존에 대해서 첫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우울증의 경험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몇 가지 제 경험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그 임상병리사로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3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막 발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종합병원에서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진짜 막 대형 버스를 몇 대를 막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직원 수가 한 250명 정도 됐으니까 그때가 봄 소풍이라고 할까요? 가기로 했는데 그 소풍을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소풍을 가려면은 직원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야 하고 내 옆에 또 누가 앉아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그게 하여간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또 혹시 버스에서 또 무슨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또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간 엄청나게 고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그냥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어거지로 그냥 따라갔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저하고 좀 친했던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친했던 농담도 하고 우울증이 이렇게 발병하기 전에는 재미있게 지냈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갔다가 그 길에서 만났어요. 그 간호사를. 그래가지고 막 나를 보면서 막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어땠냐고 막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이. 그냥 미소만 짓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없다는 거. 이런 적이 있었고, 또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직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아무튼 그 대인 공포증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식판을 들고 그냥 모르는 직원이 앞에 앉아 있는 그 좌석에 가서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밥만 계속 먹다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허겁지겁 나오는 그런 상태. 그게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종합병원이 저의 집에서 15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15분 거리. 집에서 새벽에 잠이 딱 깨면은요,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아, 오늘 어떻게 출근해야 되나? 사람들 어떻게 봐야 되나? 막 걱정해. 심장이 막 뛰고, 그냥 출근하다가 직원 만나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우울증 증상이. 참, 이런 증상이라는 게 참, 정말 희한한 증상이에요.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30년을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30년 동안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고생하면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항상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고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신앙 서적을 엄청 봤어요. 이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신앙 서적을 한 3,000권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 신앙 서적을 3,000권을 딱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의 바닥까지 다 봐버렸어요. 더 이상 새로운 책을 봐도 그게 그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책을 보는 걸 그만두고 일반 서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반 서적을 보다가 처음으로 시크릿에 관한 책들을 봤고요. 시크릿에 관한 책들이 조금 도움이 됐어요. 시크릿에 관한 책을 한 100권이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는 중간에 그 시크릿 카페에 어떤 주부가 올려놓은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나우를 읽고 나서 평안을 얻었다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게 나우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나우라는 책이 지금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으로 새롭게 다시 절판했다가 새로 다시 제목을 바꾸고 새로 나왔습니다. 그 유시화라는 작가가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자기의 번역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전에 나왔던 나오라는 책을 절판시키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을 새롭게 번역을 해서 그 책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그 책인데 그 주부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정말 그 충격을 먹은 게 있었어요. 그 주부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의 주부였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대학 정도 나온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남편은 외국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 외국에서 파견 근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제가 충격을 먹은 얘기는 뭐였냐면 자기가 불교도 믿어보고 기독교도 믿어보고 뭐 그랬지만 항상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10% 정도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우라는 책을 보고 그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충격을 먹었냐면 저는 기독교 영적인 서적 3,000권을 봤는데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채워지지 않은 공간, 빈 공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수없이 많이 하고 성령 집회하는 데도 많이 다니고 그랬지만 그 성령 집회에 가서 정말
어떤 은혜를 받고 채워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2, 3일만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저는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 나오라는 책을 보고 그 마음의 빈 공간이 다 채워졌다는 말을 보고 정말로 놀랬었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나우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나우라는 책을 보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그랬었죠. 근데 그 나우에서 말하는 그 주제는 현존이었습니다. 현존.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네 번 강의로 현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건데요. 현존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존재한다는 말이고, 현재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보통 일상생활 하실 때 길을 걸어가거나 뭐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또 집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릴 때 여러분은 현재를 생각합니까? 과거를 생각합니까? 미래를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거나 뭐 지하철에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또 직장에서 잠시 빈 시간이 있을 때 아마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과거 생각 아니면 미래 생각 하면서 걱정하고 또 과거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현재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마음에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현존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현존을 내가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활에 현존을 적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그 현존을 알기 전에 기본 지식이 있어요. 현존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기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모르면 절대 현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본적인 현존을 내가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필요 충분의 그 지식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정말 귀를 기울여서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존을 현존을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존재를 반드시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는 거짓자하고 두 번째는 참자아입니다. 그래서 거짓자아는 무엇이고 참자아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럼 거짓 자아는 무엇인가? 거짓 자아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감정까지 포함이 돼요. 사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각과 감정이죠. 거기에 의지까지 들어가지만 의지는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존재 중에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거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마음과 생각이 내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나 생각이 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처음에는 의문이 가실 거예요. 마음이나 생각이 왜 내가 아니냐면요. 마음이나 생각은 너무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변합니다. 아침의 생각이 다르고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 내일의 생각이 다르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고요. 그런데 그 수시로 변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만약에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걸리든지 머리가 막 혼란에 휩싸이든지 혼동에 휩싸이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나 생각이 내가 아니면 그럼 뭐가 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이나 생각은 거짓자지만 참자, 진정한 나는 뭐냐면요. 참자는 뭐냐면 여러분의 순수한 존재입니다. 순수 존재, 순수 의식이에요. 순수 존재, 순수 의식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수 존재 하면은 이건 무슨 순수 존재 하면 무슨 철학적인 용어가 아닌가. 좀 어렵게 들을 수가 있어요. 순수 존재 좀 어렵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순수 존재를 한글로 좀 표현해 볼게요. 쉬운 한글로. 순수한 있음입니다. 순수한 있음. 그러니까 참 자아는 그냥 있음이에요. 있음. 있음은 뭐냐? 존재라고 그러죠. 존재. 존재라는 말도 좀 어렵죠. 존재라는 말도 존재라는 의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글로 표현하면 쉬워요. 있음이에요. 있음. 여러분이 거기 지금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 있는 것이 바로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참 자아입니다. 근데 순수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앞에 순수를 왜 붙였을까? 그거는 이것과 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그 깨를 볶아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 참기름을 파는데 이게 깨를 볶아서 짜서 그 기름을 파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깨기름, 그 깨기름에다가 사람들이 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를 집어넣잖아요. 그 가짜가 뭐였냐? 들깨가 굉장히 싸거든. 그래서 들깨 기름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피가 커져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다른 거 안
참기름입니다. 그래서 앞에다 또 참자를 붙였어, 참자를. 그것과 비슷해요. 순수 존재는 뭐냐? 존재가 바로 참자인데 거기다 다른 거 안 섞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존재다. 순수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거를 안 섞었다는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존재에다가 생각을 섞어버리면요, 그 거짓자가 돼버려요. 거짓자.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은 거짓자하고 마음이나 생각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나 생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에고라고 표현해요. 에고. 그리고 에고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인가? 에고라는 말은 자아라는 말을 영어로 에고라고 그러죠. 근데 그 자아라는 뜻의 에고 자체가 바로 거짓자예요. 그래서 참 자아는 순수한 있음입니다. 순수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순수한 있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순수 존재는 순수 의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식과 생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의식과 생각이 같은 말일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의식과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주제가 확실히 필요해요. 내가 시장을 간다. 반찬을 사러 간다. 김치를 사러 간다. 그러면은 그 김치라는 그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사려면 내가 시장에 가야 되고, 시장에 가려면 내가 마을버스 몇 번을 타고 가야 되고, 또 어떤 정류장에서 내가 내려야 되고. 그래서 김치라는 주제가 있을 때 그 김치를 사려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죠. 그렇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어있는 상태예요. 눈 뜨고 그냥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어있는 상태이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이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에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고통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통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고통체라는 말은 에카르 톨레라는 그 영국 작가가 사용한 것입니다. 고통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불행했던 기억, 마음의 상처, 그런 불행했던 기억과 그 불행했던 그 감정들 있잖아요. 그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이 쌓여서 덩어리진 것을 고통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고통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고통체라는 게 단순한 그런 기억과 감정 덩어리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뱃속에 윗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기생충이 사람들 뱃속에 기생충이 살면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러면 그 양분을 빨아먹잖아요. 그걸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새끼도 낳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고통체는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고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계속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먹이를 먹고 살아야 돼요. 먹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통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그 고통체라는 것은 정신적인 기생충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기생충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기생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먹고 살아요. 정신적인 것을 먹고 사는데 그 정신적인 먹이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고통체가 배가 고프면은요, 그 숙주라고 하죠. 그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체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불안해져요.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통체가 막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그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갈비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막 먹다 보면 막 배도 부르고 힘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고통체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먹이들을 막 먹고 나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면 그 사람의 정신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 정신이 고통체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정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냥 고통체가 인도하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갖는 상태입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자기가 그 우울한 그 정신을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또 그 불안한 마음을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체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고통체의 노예가 되어버려죠. 그런데 참 무서운 사실은 그 고통체가 최후로 넣어주는 생각이 뭐냐면요. 야, 죽어버려라. 자살해라. 그 생각을 최후로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전부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보통 제정신으로 그렇게 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고통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체라는 존재는 정말 무서운 존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이 고통체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고통체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고통체는 여러분들의 그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 덩어리이고, 고통체는 또 에고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의 심층 밑바닥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체는 고통을 좋아합니다. 고통과 불행을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고통체는요, 사랑과 평화와 행복, 그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아예 먹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과 자유와 사랑과 또 평화, 행복, 이런 것은 높은 주파수예요. 우울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괴로움,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주파수입니다. 고통체는 낮은 주파수를 가진 생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좋아합니다. 자기하고 같은 주파수를 좋아해요. 고통을 좋아하고 불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통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남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 속에 고통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체는 고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고통당하기를 바라고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고통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같은 형제인데, 부모인데도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은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또 자기와 같은 형제인데도 그 형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은 자기 자식이 행복한 것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은 자기 형제나 자매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고통체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진정 본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체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사는 고통체의 존재를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고통체 포로가 돼가지고 고통체가 이끄는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